설교 제목은 스데반 설교 위기 속에서 승리, 스데반 설교 위기 속에서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소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영혼까지 붕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소당하는 것이죠. 삶을 엄청나게 피곤함을 증가시키고 삶의 의욕까지 부진하게 만들고 삶의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런 고소를 당하는 거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두 가지예요. 성전 모독죄, 하나는 하나님 모독죄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는데 스데반도 똑같은 죄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다가 도리어 위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당하고 위기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죠.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은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하나님 부르심 속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경주가 이미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남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통과하는 그런 시험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요셉의 환란이 있고 모세의 환란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지만 환란이 복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교회에서 먹잖아요.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나와요? 솔로몬이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죠. 위기 상황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잖아요.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위기를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텐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내 마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로 내 삶에 있는 모든 질척거리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스데반의 고소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전과 율법을 거슬리는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과 율법을 훼손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2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53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이 안 오고 문맥의 흐름이 이게 제대로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 좀 시간을 내서 설명할 테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변론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모세를 높이는 우리 스데반을 볼 수가 있어요.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요셉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돌보시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죠.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존중하고 이 두 가지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것을 고소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7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7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이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유대인의 정신적 보루, 영적 보루, 예루살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스데반에게도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인정하고 성전을 귀하게 보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그때부터 잘 보세요. 근데 스데반이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과도 안 맞는 듯한 그런 말을 하거든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을 샀다 그러죠? 그리고 야곱이 죽은 후에 어디로 옮겨져서 장사됐다 그래요? 세겜으로 옮겨져서. 그러나 이 내용은 창세기 49장과 달라요. 창세기 49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이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 그러거든요. 자, 다르죠? 야곱이 세겜에 장사 지냈다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창세기 49장은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장사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좀 지금 상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보면 세겜을 누가 샀다 그래요? 야곱이 샀다 그러죠. 아니요. 아브라함이 샀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샀다 그러는데 창세기 33장을 보면 세겜은 누가 샀어요? 야곱이 샀어요. 이상하죠. 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스데반이 성경 지식이 짧은 사람일까요? 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리가 깊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겜의 전승이 있는데 세겜의 전승에는 12족장,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족장이 모두 세겜에 묻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장사되거든요. 분명하게 세겜은 매장지가 맞아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킨이라는 신학자, 좀 어려워요. 라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산 것이 맞다. 막벨라 굴도 샀고 세겜 땅도 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세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창세기 33장이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다 지금 오신 거 맞죠? 그리고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땅을 산 것이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스데반이 두 개의 이야기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섞어서. 가령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난 얘기를 하는데 하란 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얘기를 지금 섞어서 사용하는 게 스데반의 말투예요. 말투. 때로 우리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영희가 철수를 만나려고 도서관에 갔다가 전화를 걸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가 졸다가 깼더니 도서관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영희를 만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자, 주어가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이동이 생기니까 헷갈리죠. 근데 스데반의 말이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얘기가 섞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장 7절에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이 얘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 가지 의견. 자, 이런 세 가지 의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제가 신학자의 얘기를 했지만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겜에 누가 장사됐어요?
요셉이 장사됐어요. 그렇죠? 요셉이 장사됐어요. 자, 그럼 막벨라굴에는 누가 장사됐죠? 아브라함이 장사됐죠. 자, 야곱은 일단 치워놓고, 자, 그러면 이 막벨라굴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겜은 어디예요? 세겜도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정통성을 두고 뭐 세웠어요? 사마리아 성전 여기 세운단 말이에요. 요셉도 세겜의 족장인데 막벨라굴에 가지 않고 세겜에서 죽었고 12족장이 여기 묻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벌써 좋으시는 분이 있어요. 좀 길었죠? 자, 왜 갑자기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분명히 6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를 인정하죠. 7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의 보루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보루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 우리의 족장, 12족장이 어디에 묻혀 있는 줄 알아? 세겜에 묻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성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성전의 진실성, 성전의 참 역사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보이는데 자,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역사성, 성전의 진실성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모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언급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곳이 광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 교회, 건물이 아니고 증거의 장막에 불과한데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있는 거예요. 42절부터 43절을 보세요. 42절, 43절 넘어가면 41절부터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아모스서 5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록과 레판을 섬겼다는 거예요. 몰록은 뭐냐 하면 자녀가 낳으면 첫 자녀를 불 가운데 태워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배를 갈라서 거기서 나온 간이나 심장을 꺼내서 그 태운 상태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게 몰록신의 제사예요. 그것을 했다는 거죠. 15세기 페루, 최근에 페루에서 어린이 사체 149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없는. 15세기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서 있을지 모르죠.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행사. 그것이 이미 역사 속에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몰록에게 예배하고 몰록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신앙의 정체성, 너희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의 정체성, 그 정체성의 근원을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 두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사랑하지 않죠. 성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얘기를 쭉 지금 논리로 전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 성전이냐고 묻는 거예요. 무엇이 참 성전이냐. 나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인 거 인정한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가치스럽게 가치 있게 느낀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은 성전, 광야 시대 증거의 장막으로 있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다윗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이 완성을 시킨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중시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중시하면서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나 즐겨했던 이스라엘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성전, 건물, 제도화된 틀, 정형화된 곳, 화려한 건물,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지은 곳에 어떻게 내가 속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쿰난 공동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순수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메섹 같은 곳에 가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움막을 짓고 동굴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며 살았다니까요. 그것이 예루살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바랐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성전을 중시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중시하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회개하고 바뀌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채 그냥 성전에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그게 이스라엘이고 너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성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참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54절에 분노해서 막고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스데반 설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중단된 설교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완성을 짓지 못했어요. 이 결론을 딱 정점을 찍지 못했다고요.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전곡, 문제 전곡을 찔렀을 때 회개하고 그렇군요. 우리가 성전을 중요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군요. 우리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죽였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의 사람이 갇히면 그래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적용의 오류예요. 적용의 오류. 이스라엘이 성전을 어떻게 보는 거죠? 우상으로 보는 거죠. 성전을 종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당 공사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죠. 아름다워졌어요.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도 안 하고 이렇게 요청도 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해 주셨어요. 정말 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하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공사해 놓고 이전에 쓰던 강대상을 놨는데
강대상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강대상은 듬직하고 나무라서 아름답고 이렇게 스면 뭔가 좀 우람하고 따뜻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있는 이 강단은 조금 작습니다. 저한테도 작고 여러분 보실 때도 뭐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강단을 치웠거든요, 저 안쪽에. 그리고 지금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헌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이전 강단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강단의 아름다움, 강단이 주는 그 기쁨, 평안함. 내가 그동안 계속 설교했던 그 강단인데 이 강단이 사라지다니.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너무 지금까지 학생들 세뱃돈 다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노트북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애플 노트북 한 300만 원짜리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들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액정이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부모를 잃은 듯한 슬픔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을 잃은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죠. 정말 비싼 돈을 아껴 사가지고 핸드폰 32개월 할부 끊었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물에 빠졌을 때 느끼는 그 충격과 같은 거죠. 이건 좀 약소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정말 사랑할 것과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이 시험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에 맞춰서 바라보면 그게 우상이 돼서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나아가면 더 복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에 선다는 게 뭡니까? 바른 신앙에 선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해야 되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는 것.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거죠. 가정, 직장, 교회 그중에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게 뭘까요? 성전입니까? 강대상입니까? 새로 만든 이 뽀득뽀득한 이 벽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때 와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를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인 거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참 예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살면서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스데반처럼 위기 상황이 우리에겐 반드시 닥쳐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뭡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나를 도울 것 같은 그런 지인입니까? 기댈 수 있는 가족인가요?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시죠?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힘이 있을 동안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넘어서 한계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군대 장관의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장수로서 뭘 걱정해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장수가 걱정할 때는 다른 나라의 군사력,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 국내에 일어날 수 있는 전염병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너희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큰일 난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채찍이 될 것이다. 인생 채찍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삶 속을 지배하고 장악하게 될 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험은 우리가 뭐가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재능이 없음으로 위기를 느끼죠. 재능이 없음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가정 환경,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자산 증식, 자산, 그리고 뛰어난 더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없음이 가장 큰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 남편이 말을 좀 굉장히 험하게 합니다. 아내에게 아주 말을 험하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아주 말을 험하게 해요. 자녀들도 너무 상처가 되고 아내도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깨지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씩 생겼어요. 저한테 몇 번씩 전화 와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분이 계속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점 진실한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니까 남편이 살면서 가졌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아내의 사랑 속에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남편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생의 위기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도전받길 원합니다. 한 부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더 큰 용기와 더 큰 위대한 정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 부대의 지휘관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당하고 모여들어서 공회에 세워놓고 얘기하게 한 뒤에 완전히 약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아니에요. 오라 잘됐다. 너 한번 죽어봐라. 궁지에 몰아놓고 몽둥이 딱 뒤에 감추고 나서 끝까지 얘기해봐. 그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건물이 없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작은 것입니까?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까? 재정이 약한 것입니까? 뭐가 위기입니까? 전통이 없는 것입니까? 조직이 부족한 것입니까? 뭐가 위기입니까? 정말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힘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3년 정도 비그리스도인들하고 계속 교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공통점, 정말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에 있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마음이 열려 있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균형은 철저히 붕괴되어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비그리스도인에 합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게 제가 3년 동안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뭔지 아세요?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거.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 우리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실수와 상처와 아픔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당신의 실수, 당신의 아픔, 당신의 상처까지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오해죠. 결국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핍이 스데반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보면 어때요? 신앙 모델이잖아요. 좋은 신앙 모델이에요. 스데반과 같은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근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스데반은 좋은 신앙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 모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스데반이 좋은 신앙 모델이 되었던 이유는 철저한 말씀 교육에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였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 값어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언제 값어치가 높아지냐면 세공했을 때요. 세공했을 때, 잘 깎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올라가죠. 성도들이 값어치가 있고 삶에 강함이 있고 은혜가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세공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는 삶, 그런 훈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 모델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 됐던 이유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안에 충분히 채워져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생기고 완전히 버렸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의 훈련.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말씀마당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말씀이 있고 마당이 있어요. 어성이 있고 성경 묵상이 있고 화수목 성경 공부가 있어요. 참여하십시오. 마당도 있어요. JBS, 여호수아 비즈니스 스쿨이죠.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다니기 싫고 아침마다 부인이 깨워줘야 겨우 회사 갈 마음이 생기고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 보기도 싫고 그냥 교회만 좋고 이런 분들 JBS. 그리고 또 있어요. 대만 선교. 우리가 이번 여름에 대만 선교 갑니다. 작년에 대만 선교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번 대만 선교를 또 갑니다. 특별히 가실 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언어가 되시는 분들 가십시오. 그리고 대만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분들은 가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분들 가십시오. 쓰임받고 싶은 분들 가세요. 마음이 화석같이 말라버린 분들 꼭 가셔야 돼요. 선교 동참해서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 대만 선교. 우리 민경 형제가 팀장이에요. 결혼하지 못했어요. 외로운 형제예요. 이번 대만 선교를 향해 봉사하면서 좀 좋은 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훈련 받는다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훈련 받으면 성숙하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인생, 변화가 있는 인생. 그게 사실 멋진 거 아니겠어요? 드라마틱한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여러분, 시험에 3요소가 있습니다. 원불자, 원망, 불평, 짜증. 여러분, 원불자 말이 좀 이상해요.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감사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원불자, 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모델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받아들여서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훈련 필요해요. 말씀 훈련. 여러분, 말씀을 먹고 깨닫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단계가 쭉 있어요. 초신자 단계가 있고 기신자 단계가 있고요. 완전 헌신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뭔가 있는 줄 아세요?
성장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성장의 단계를 빼먹으면 어떻게 신앙이 전적인 헌신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잘 배워서 훈련돼야 돼요.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또 교회 밖을 벗어날 때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먼저 예수님 닮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예수님 같아요, 스테반 집사님 같아요, 스테반 사역자 같아요, 이렇게 고백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미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오늘 잠깐 제가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 정말 어린아이들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목사부터 달라진 삶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달라진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